우리가 지난 1월 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음력 1월 1일인 설날, 오늘도 주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설명절은 음력 1월 1일이죠. 오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12월 25일, 그 벌써 작년이지만은 바로 올해와 같은 작년 12월 25일도 주일이었습니다. 다 주일입니다.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고 설명일은 음력 1월 1일도 주일이고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난 12월 25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 설날 주일이 되는 것은 제가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주일이 딱 걸리나. 이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이 세 명절이 이렇게 주일이 되는 것이 드물어요. 이렇게 주일이 되는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구별해서 어떤 경우든 세속이나 육신적 쾌락과 우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또 특별한 예배자로의 부르심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특별하신 축복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한 해는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기에 두려운 한 해일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원시림 같은 곳을 탐험하는 것이기에 큰 비전과 꿈을 가진 구별된 예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 복부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필수 준비물이 있다면 그것은 3D이죠. 리펜트, 회개, 리커버리, 복구,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나의 상처로 인한 성인 아이와 같은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복구하고 부흥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신년에, 이 설 명절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요즘 약간 주춤하기는 하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저술이 되어서 발간되자마자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책이 그저 신자들에게만 읽혀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불신자들에게까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이 책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흥행의 비밀은 책의 내용이 무슨 심오한 가르침을 주거나 기독교 신앙의 깊이 혹은 교리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은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답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긍정의 힘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이 무기력하고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과 가능성이 있다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힘이란 책에는 주로 이런 내용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예를 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 성경 구절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과거에 큰 고난이나 시련을 겪은 사람도 있을 테고 떠올리기조차도 싫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믿음을 키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위대함을 쫓아야 할 때다. 아무쪼록 당신이 그럭저럭 하루를 버티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무한대까지 발휘하길 바란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보다도 훨씬 크고 넓다.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말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라. 큰 생각을 품어라. 성장을 생각하라.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음에 뭔가 소망이 생기죠. 아멘. 마음에 뭔가 위로가 생겨나죠. 이런 내용들로 지쳐있는 행인들에게 긍정적인 삶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읽고 있죠.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도 우리의 넓은 입에 여러분 입을 벌리면 커요. 넓은 입에, 크게 열린 입에 긍정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을 뻑 벌려 있어라, 감나무 밑에 입을 쭉 벌리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넓은 입에 긍정적인 말씀을 주셔서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넓게 열린 우리 입에 채워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채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가능성의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있는 대로 열어라.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말씀의 맛을 입에 보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꿀맛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 입에 채워주신 그 넓게 벌린 입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복된 메시지, 복된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 인생을 정말 달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먹여주겠다. 가득 먹여주겠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 먹어주셔야 됩니다. 단지 입을 넓게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채워주시는데 그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말씀인 사랑의 말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용서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도전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등등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가득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전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게 열린 입에 가득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즉 언어를 긍정 언어, 축복 언어, 적극적 언어, 은혜와 진리의 언어, 지혜와 전략의 언어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사용하고 크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가득 복을 채워주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또 채우리라는 히브리 원어는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가득 차게 채우다, 풍성하게 채우다, 넘치게 채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풀어서 읽으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동시에 입을 넓게 열어서 믿음의 말씀인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넘치게 가득 차게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새해는 여러분의 형편이나 사정에 맞지 않고 분에 넘치도록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형편이나 분수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대로 크게 채워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많이 입안에 두어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꿀맛 같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지혜와 전략의 말씀들을 광야에서 넘치도록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수령들입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그 주민은 너무너무 건장하더라. 다 장군들 같더라. 너무너무 크더라. 거대한 네피림이 살고 있더라. 강하고 또 그 성읍도 너무너무 견고하고 짐이 커서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서 하면 우리는 단칸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말로, 불가능의 말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어렵다는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앞에서 했으니 이것이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전염병처럼 싹 퍼져버리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모세 대신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합니다.
열명과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입에 가득 채우셨던 권세의 말씀, 가능성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입을 열어 내뱉은 말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대로 모두 강야에 다 죽습니다. 말대로 된 거예요. 갈 수 없다 하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 그럼 너희들 여기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면 된다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죽는다, 죽겠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게 할 수 있게 할 거다 하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한 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한 대로 가능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위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결론적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평가하기를 아니 원망이 말하네 좀 못된 내가 아니라 아주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평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 원망을 했지만은 모세를 많이 원망했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한 말 중에 오늘 아침까지, 아니 지금 속으로 품고 있는 속의 말까지, 심지어 과거 몇십 년 전에 한 말까지, 그 말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지도자 모세의 역할을 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향한 정죄와 원망과 불평한 말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이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들으셨다.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너희에게 성취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네가 한 말을 되돌려 주겠다는 말.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내 말대로 내 인생의 삶과 운명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나 사람이 입을 벌려 한 말에는 그것이 파괴적인 부정적인 말이든지 창조적인 긍정적인 말이든지 그 영향력과 힘과 권세는 강력한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아이들 캠프 때 이 속담을 얘기했어요.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요
자기 이불 속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혼자서 비밀리에 말한, 혹은 두 사람 가족끼리 둘러앉아 한 말을 새도 듣고 쥐도 듣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비밀리에 당사자 모르도록 한 말을 안 듣겠느냐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말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자기가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행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역사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난 고라 일당의 원망과 반역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다단과 회중에 취익한 250명을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 이들이 일어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합니다. 고라와 다단 일당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망에서 봉사하도록 귀한 직분을 준 사람들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성전 봉사의 직임, 교회 봉사의 직임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라 일당이 있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풀이 나와서 원망했던 250명 모두가 다 불에 다 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조리 있게 말 잘하는지. 그러나 그 말이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가 땁니다. 입을 벌리고 원망, 불평, 거짓말 등등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고 정죄하면 그 말대로 열매를 먹으며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함으로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위로, 격려, 승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 그 혀의 힘으로 힘껏 말한 대로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쯤 말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을 벌려서 내뱉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복구시키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할렐루야. 말, 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입을 넓게 열라고,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라고, 내가 네 입에다가 복음을 채워주리라, 진리를 채워주리라, 승리의 말씀을 채워주리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채워주리라, 긍정적인 말을 채워주리라, 적극적인 말을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품고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가 한 말대로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 가능의 말, 승리와 성공의 말은 무엇과 같으냐? 꽃씨와 같습니다. 씨는 아주 작지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 손으로 뭉쳐 만든 눈덩이는 손에 잡을 만큼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눈덩이는 굴리면 점점 눈덩이가 커져서 사람 몸집만한 엄청난 크기의 눈덩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긍정의 말, 가능의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도 꼭 이와 같습니다. 눈덩이가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긍정의 말이나 감사의 말이나 축복의 말은 말을 할수록 많이 쓸수록 많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셔야지. 은혜의 말을 많이 하셔야죠. 된다 하면 된다, 가능성,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린 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인 입, 열린 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여러분의 입, 말하는 말솜씨를 길들여야 합니다. 길들여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국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훈련되지 않은 열린 입과 혀는 불 같아서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마귀의 말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고 길들여지지 않은 입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사가 입만 벌려서 물기만 하면 독이 나오듯이 훈련되지 않는 입,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벌리면 거짓말, 벌리면 정죄, 벌리면 원망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열린 입과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교회 와서는 찬송하다가 돌아가면은 원망, 불평, 온갖 저주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입술과 혀로 말하는 말버릇은 길들이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찬송의 말, 가능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하도록 강력한 훈련을 하고 그것을 자신이 길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너희 말을, 너희 입을 넓게 벌려서 하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음식을 요리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아무렇게나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소금을 퍽퍽 치고 뭐 안 넣으면 안 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양념을 마음대로 감정대로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리사죠. 그래야 가정에 있는 주부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말도 고기와 같이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낸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훈련된 언어로 이웃에게 은혜의 말, 맛있는 말, 꿀맛 같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지혜의 말, 승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위가 탐이 났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의 대상은 그의 아버지 왕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궁을 치려고 왔을 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화급히 왕궁을 나와서 감람산 길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준비 없이 떠나는 다윗의 행색은 초라하기만 했으면 신발 신을 기를 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보기랍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 너희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넌 이제 끝났어. 망했어. 온갖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지. 왜 이랬을까요? 시므이 생각에는요, 다윗이 이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복구하거나 일어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다윗의 운명 끝이야. 그래서 마음을 놓고 저주하고 욕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이 행동과 말을 들은 다윗의 수석 장군이었던 옆에 도망가고 있었던 아비새가 옆에서 듣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의 아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 어찌 그리 하려 하느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그리하지 않겠느냐? 그를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기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정죄하고 저주한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피난했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시므이가 또 그때 또 나옵니다. 이놈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딱 길에 나와서 다윗에게 쏙 보이는 말로 사죄를 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사무엘하 19장 19절에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런 시므이를 자기 손으로 죽일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꾹 참습니다. 내색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아들아, 네가 왕위에 즉위하면 제일 먼저 저 시므이를 처단하라 라고 유언합니다. 가장 먼저 네가 시므이를 처단하라. 저는 나를 반역한 자야. 너를 또다시 위협에 빠뜨릴 거야. 반드시 네가 목을 쳐 죽여라. 시므이는 결국 다윗이 있을 동안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고 맙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유인이니까 왕이 되자마자 시므이를 끌고 와서 단칼에 없애버립니다. 지혜로운 맹성교의 성도 여러분, 말하는 훈련을 피나게 하시고 개 조심할 것이 아니라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열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기분대로 말해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원망하고 욕하는 당사자는 못 들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들은 대로 네 얘기에 값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윗과 같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의 불행을 당해도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윗과 같은 행편에서 죽을 고생하는 사람 등 뒤에서 그 인생이 끝났다고 마음대로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반역해서는 아니 되는 법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지은 죄를 솔로몬이 목을 베어 심판하듯이 시므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 많아요. 너 이제 끝났지?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시므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물으십니다. 끝까지 물으십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설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복구하고 부흥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목사님 당신 뭐 목회지 뭐 내 삶과는 상관없어. 그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교회를 복구하시고 부흥하라는 하나님의 음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를 복구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복구합시다. 우리 교회를 복구하면 복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라. 이거 되겠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을 안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입을 하나님을 향해 넓게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승리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이 오죠. 현 시대가 심각한 불경기임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진리, 축복의 말씀을 입에 담으시고 길들이시고 많이 선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3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주의 깊이 주지하시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강화운동입니다. 강화운동, 뭘 강화를 했습니까? 예배 강화하고 기도 강화하고 정거 강화하고 섬김을 강화하고 훈련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강화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3D 운동입니다. 리펜트, 리커버리, 리바이벌. 세 번째는 포 14 윈도우 운동입니다. 4세 14세 전도 곧 회식 운동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핵심은 우리 입의 말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고 진리와 복음과 지혜와 긍정적인 말씀을 가득 담아서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말에 힘을 모을 때 교회가 복구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태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